두 집단이 추운 기후 쪽 명상하고 더운 지역 쪽 명상이 달라요. 나로부터 내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감각을 차단하는 거. 이런 쪽이 더운 쪽 명상들이에요. 4대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지, 수, 화, 풍. 이게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바람이 빠진대. 호흡이 정지. 그 다음에 몸이 식는데. 사슬은 하나씩 닫혀 있는 구조예요. 이 중에 하나의 고리만 끊으면 이 사슬들은 작동하지 못해요. 그렇게 만드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면 우리 의식들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을 공이라 그래요. 공하고 무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무는 없는 거예요. 꿈은 공과 같은 거예요. 실체는 없지만 내가 느끼는 건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여정, 그 다음에 진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문명의 장벽을 건너뛰는 그러한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만 더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물론 일주일이 전생인데 일주일이 전생인데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북두칠성 얘기 같은 걸 해드렸었죠. 그래서 북두칠성이 별자리 아시잖아요? 이렇게 7개가 존재하고 있지만 작은 곰자리, 북극성이 큰 곰자리, 북두칠성은 작은 곰자리. 그런데 이 7개의 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구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북두칠성 이렇게 7개는 각기 다른 시간대에서 온 별빛이에요. 맞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0만 광년 떨어진 별빛이야. 그러면 이거는 500만 광년 떨어진 별빛이야. 이거는 300만 광년 떨어진 별빛이야. 이런 별빛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서 북두칠성이 저렇게 국자같이 생겼어 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보는 북두칠성은 사실은 허상이죠. 과거 속에. 100만 광년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100만 년 전 과거의 빛일 뿐이에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모두가 100만 년 전 걸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500만 년, 어떤 건 300만 년 전 걸 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 다른 시간대에 다른 정보들을 왜곡해서 보는 거를 우리가 현재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허상이다.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드리는 이거를 조금만 더 그때 이 얘기를 했는데 왜 다시 꺼집어내냐면 그때 시간이 없어서 그 뒷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이거를 조금만 더 진행시키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각각으로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거리들이 있죠. 실제로 다 다른 거리가 존재하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30명, 40명, 50명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동시에 보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다 다른 시간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현재를 볼 수 있을까요? 현재를 못 봐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공이라고 합니다. 실체가 없다. 단 내가 느끼는 게 있는 거야.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빛이 이렇게 여기를 치고 나서 저한테 오는 요 지나가는 시간을 본다고. 마치 저 북두칠성이 100만 광년 전에 100만 년 전 빛인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0. 몇 초의 과거를 보고 있는 거죠. 현재를 볼 수 있어요? 현재는 영원히 못 봐요. 현재는 영원히 못 봐요. 그 한 가지하고 모든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것은 다르기 때문에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없대. 이 세상에는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없대. 비교가 없으면 독자적인 것은 독립적인 것 하나만 있는 유일은 언제나 행복한 거예요. 비교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기준점이 있고 그것과 해서 내가 맞느냐 아니냐를 가졌을 때 사람은 불행해지고 사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비교될 게 없고 그럼으로써 모두는 그것을 알면 행복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체는 없다라고 말하는 게 거기에서 어떤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고 말하는 걸 공이라고 해요. 공이라고 해요. 그러면 현상적으로 우리는 저도 여러분을 보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보고 있잖아요. 제 과거를 보는 거지. 제 과거를 보는 거지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두 눈이 보는 것도 다르다니까. 이 눈이 두 개가 봐서 정보를 입력해서 입체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입체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눈이 하나가 되면 입체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눈 하나인 사람하고 탁구 치면 걔는 탁구를 잘 못 쳐요. 약간 사시같이 이렇게 입체감이 많이 떨어진다니까요. 진짜요. 진짜요, 진짜. 한쪽이 없으면. 그래서 왜 카메라도 성능 더 좋게 하려면 요즘 스마트폰 봐봐요. 눈가리 2개, 3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눈구멍이. 왜요?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줌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건데 그래서 이 눈과 이 눈의 시력이 같을까요? 조금 다르. 이게 유기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완전히 같을 수가 없어요. 좌우를 잘라 놓으면 완전히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는 어떤 면을 비춰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든 잘생긴 쪽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얼짱 각도는 그냥 지가 각도 취하는 거고 한 면이 더 잘난 면이 있다니까. 손도 달라요. 손금도 다르고 이렇게 대보면 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달라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자연은 완벽하게 이렇게 좌우가 대등할 수 없어요. 모든 자연은. 그래서 약간 불완전한 걸 우리가 정감 있게 느끼는 거고 너무 양쪽이 똑같으면 차게 느껴요. 차게 느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광고 어떤 이미지 같은 거 만들 때도 사실은 그렇게 불균형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사람에게 더 호소력 있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뭐 스타벅스라든지 구글 그 로고라든지 약간 비대칭으로 만들어요. 일부러. 비대칭으로 만들어 성공한 아주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의 시각이 똑같은 1.5, 1.5래도 다릅니다. 100%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큰 범위 안에서 같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내가 이렇게 봐도 두 개의 다른 걸 보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이거 잘 따라와야 돼. 이게 사고 실험이에요. 잘 따라와야 돼. 이게 다른데 위치가 달라서도 다른 거예요. 100% 똑같은 시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데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눈 위치가 다르죠. 이게 같은 위치에 있지 않잖아. 그러면 또 다르게 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과거의 허상을 다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같이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이런 공산품은 같지 않을까? 아니 유기체는 다 다른데 유기체는 다 같을 수 없는데 이런 공산품은 기계로다가 똑같이 찍어내는 거니까 다 같지 않을까? 이게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데 정확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찍는 그 시간대가 다르면요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주 조금씩.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기계라도 똑같이 찍어내는 것 같아. 하지만 뭐랄까 시간하고 위치가 달라지면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 우주에 똑같은 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모나의 볼펜이든 문화 볼펜이든 우리가 얼마나 그 볼펜을 찍어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수백만 자루를 찍어냈지 싶어요. 그 유관순 교복같이 생겼잖아요. 까만색과 하얀색 이렇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는 그런 거 볼 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잘 안 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단 한 자루도 똑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유일성을 자각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 행복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그거를 존재적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적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고통스러워라고 해도 그 존재 자체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유일 존재로서의 행복이라고 하는 걸 가지는 거예요. 신이 왜 행복한지 아세요? 여기서 저신 말고, 그러니까는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다신적 구조 말고 유일신이 행복한 이유는 유일 존재고 제1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첫 번째 존재,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놈이라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행복한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왜? 대상이 없으니까. 대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행복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를 조금만 계산해서 알고 있으면 우리 모두는 이미 그런 존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전보다 내가 많이 늙었어. 맞죠.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 사갔어요. 하지만 유일 존재인 거는 안 변해요. 젊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유일 존재였었고 사가도 유일 존재예요. 삭은 유일 존재. 그 다음 단계는 곰삭은 유일 존재.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 존재라고 하는 것은 불변해요. 그러면 그것은 기본적인 행복 틀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사실 그걸 얘기하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공성을 깨달으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성을 깨달으면.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 뭐냐? 눈에 보이고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다 다른 거고 우리 현재를 인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건 뭐냐? 저번에 제가 진공묘유학 했는데 모든 것은 실체가 없지만 현상은 존재한다. 현상은 존재한다. 그래서 그걸 묘하게 존재한다. 제가 여러분들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여기 앞줄에 앉아 계신 분하고 뒷줄에 앉아 계신 분하고 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볼 때의 시간대하고 이 사람을 볼 때의 시간대하고 달라요. 그런데 저는 동시에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간의 왜곡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별을 볼 때 정확하게 나타난다니까. 모든 별자리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별들도. 우리는 그것이 다 동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시간대. 어떤 거는 1000억 년 전.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자리에 없다니까. 북두칠성은 지금 그 자리에 없어요. 저건 100만 년 전에 과거에 있었던 자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그 자리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별은 움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떠나간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허상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공이고 그 허상이 묘하게 실존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거를 진공묘유라고 하는 거예요. 진공묘유. 묘하게 존재한다고. 그 존재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나를 거슬린다. 아니면 나를 저 사람이 호감적으로 본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다음 감정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행이 되는 거죠. 불행이 되는 거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고통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어요. 그게 지금 연기에 대한 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질은 공이고 그 다음에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것 묘유라고 하는 게 연기관계예요. 우리는 서로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의 실체는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허망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깨달은 사람에게 현실 아니면 윤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것은 분명히 실제하는 것.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똑같은 거냐면 꿈을 깬 사람에게 꿈은 존재하지 않는 것. 하지만 꾸는 사람에게서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개새끼 얘기를 했잖아요. 이 개새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이거는 빛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는 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소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리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감각기관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눈하고 귀입니다. 눈하고 귀. 그렇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귀가 더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우리 전통적으로는 눈을 더 대단하게 봤죠. 그래서 몸이 1000냥이면 뭐 눈이 900냥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어디 놀러라도 가봐. 그러면 다 눈으로 보는 걸 첫째로 놓고 이렇게
기본 틀이 짜지는 거지 귀를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희한하게도 이 귀라는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보살님도 관세음 보살,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보살 이렇게. 그래서 저 능엄경이나 이런 데 보면 이근원통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원통교주라고 하는 게 관세음 보살이거든요. 거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눈은 우리의 이 방위를 가지고 우리가 사방팔방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를 10개로 나누면 우리의 공간을 수평 공간을 10개로 나누면 8단계까지밖에 못 본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도 이 뒤통수 있는 데는 못 본대. 내가 허리를 틀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귀는 이 10방향이 다 들린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담 뒤에 있는 것도 들린대. 눈은 담 뒤에, 저 벽 뒤에 못 보잖아요. 근데 벽 뒤에 소리가 나면 들을 수 있죠.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 같은 경우는 모두 전방위로 커버하겠다. 하나도 누락되는 건 없다. 그래서 소리를 관찰해서 전부 이렇게 구제해 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눈 중심이냐 귀 중심이냐는 사실 아직도 논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딱 감각적으로 느끼기에는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잖아요. 귀가 훨씬 호소력을 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맨 마지막까지 남는 감각기관이 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의식이 왜 이렇게 하는 거 시작하잖아요. 보통 이제 그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누군가 이렇게 눈을 띄어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배터리가 다 됐는갑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눈동자가 풀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임종 다 됐는갑다. 이렇게 하면 그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귀에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귀의 감각기관은 눈이 풀려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 가는 감각기관이 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처리할게요. 뭘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세요. 뭐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돌아가신 분에게 티베트 전통이에요. 티베트 전통. 사자에서라고 하는 거를 읽어주라는 거죠. 죽은 자의 어떤 단계들 그런 것들을 읽어줌으로 인해서 그분을 천도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철저하게 인도적 문화예요. 귀 중심 문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눈 중심 문화를 가지고 있죠. 개새끼 부분을 잠깐만 더 볼게요. 개를 발음할 때 새가 발음되진 않아요. 개가 발음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새라는 발음을 하고 그 다음에 끼라는 발음을 하죠. 이것들을 연결했을 때 사람이 과거를 연결해서 저게 욕이라는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현재 판단이라고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이미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어때?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뭐 아침을 뭘 드셨어요? 점심 뭐 드셨어요? 드신 거 기억납니까? 아니, 구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진짜일까? 진짜 있었던 사건일까?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짜 있었던 사건일까? 그래, 봐봐. 되게 재밌는 게 그게 과거의 일이잖아. 아침이면 과거의 일이잖아요. 이 과거를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돌아가서 생각할 수 있어? 못 돌아가죠.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 번 쏘아진 시간의 화살은 되돌릴 수 없다. 과거로 못 돌아가죠. 그러면 내가 아침에 뭐 했다라고 하는 그 과거는 뭐예요? 실제로는 현재 속에 있는 과거의 과거가 아니고 현재 속에 있는 과거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뿐이에요. 그게 진짜일까? 진짜라고 믿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저거는 사실은 많은 왜곡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버릇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게 진짜로 존재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뇌에 주사를 놔가지고 과거를 조작을 해. 그러니까 당신은 살인자예요. 어제 살인을 했어요. 라고 주사를 놓으면 사람이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것은 그냥 내 믿음 속에 존재하는 거지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믿음 속에 존재하는 허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끄달리지 않는다니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땡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물론 뭐 저는 스트레스 옹호론자입니다. 저는 스트레스야말로 굉장히 좋은 거다. 스트레스가 너무 없으면 사람이 편해서 안 돼. 그래서 사실 발전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예요. 자기가 극복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일중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긍정적 사고야말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부정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만이 발전한다. 긍정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치매 걸립니다. 진짜예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부정적 사고를 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그다음에 어떻게 이걸 바로잡아야 되지? 이러면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를 하면요. 머리 쓸 일이 없어요. 머리가 너무 청정지역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완전 청정지역이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청정으로 돌아가지. 그러면 치매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라고 하는 생각들, 사실 그게 누적된 게 나예요. 이 과거라는 생각들이 누적된 게 나라니까. 나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나의 현재의식,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것들이 쭉 누적돼서 이게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떻게 보면 테두리로부터 다른 사람이 공격이 들어오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저런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버리면 허주같이 되죠. 장자에 보면 허주라는 거 아세요? 빈대. 옛날에 그 정치인 중에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김일훈 씨라고 아세요? 그분 호가 허주였는데. 허주가 뭐냐면 장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양자강이나 이런 황하 같은 데서 이렇게 배를 사공이 졌다 보면 배끼리 충돌한대.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접촉 사고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가가지고 욕부터 하지. 지금은 물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명함을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런 게 불분명했을 때는 눕지. 목소리 크고 누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다 막아야 되고 딴 사람도 아무 통해 나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라. 그런 행동들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욕을 하려고 득달같이 욕을 하려고 탁 나왔을 때 상대의 뱃사공이 있으면 이제 여기 나가는데 딱 해갖고 나와서 욕을 드스닥 하려고 여기까지 여기 젤이 나오는데 그 배가 그냥 줄이 풀려서 사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결을 따라왔다가 내 거에 부딪힌 거야. 그러면 여기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해도 저거는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욕하면 오히려 내가 미친놈이요. 눈깔이 있어 없어?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차를 끌고 나와서? 그러면 저쪽에서 쌀 사러 나왔다 이놈아! 이렇게 하면서 대거리가 돼야 되는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율주행차야. 그래서 운전자가 없어.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접촉사고를 냈는데 주차해놓은 차에 박는 분도 봤다니까. 그걸 뭐락할 거야. 같이 움직이는 차야 뭐락하지. 저 차는 아무도 사람도 없고 주차해놨는데 내가 갖다 박았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뭐락할 거야. 에이씨. 이렇게 되는 거죠. 부처님 경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인이 잔치를 베풀면서 음식을 많이 장만했는데 손님이 와서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에게 가지? 이렇게. 그랬더니 그건 주인이 처리하겠죠.
나는 당신의 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다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라고 하는 무언가 고착된 게 있으면 사람이 힘들어지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허상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를 직시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할 수만 있으면 훨씬 더 탄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탄력성이에요. 피부도 탄력이지만 정신적 탄력이라는 것도 있다니까요. 정신의 유연성. 나이 드신 분일수록 뭔가 이렇게 고착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지하철을 갈아타야 돼. 타는 대로 이렇게 탄다. 그 다음 길을 별로 원치 않아. 다른 방식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 다른 길이 뚫렸어. 그래도 내가 하던 게 편해. 이 허주나 안 그러면 방금처럼 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 층위가 같으면 싸움이 붙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유, 끼리끼리 같은 놈이니까 싸우지. 부부싸움 할 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문 닫고 싸우는 집이 있고 문 열고 싸우는 집이 있고. 그거 아세요? 문 닫고 싸우는 집은 그냥 쪽팔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문 열고 싸우는 집은 뭐냐면 누가 맞는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맞는지 들어달라는 거지만 다른 집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그냥 시끄러울 뿐이에요. 누가 맞는지 관심이 없고 그냥 조용했으면 좋겠어. 아니, 있어. 문 열고 싸우셔요? 왜 이렇게. 아니, 진짜예요, 진짜. 진짜예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드러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의 실체를 정확히 보면 훨씬 더 탄력적이면서 유연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사고도 훨씬 열릴 수 있어요. 그게 행복으로 이르는 길이에요. 그리고 사고가 고착화될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고착화되면 훨씬 더 경직이 되면서 행복한 게 줄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사실은 훨씬 유연하면,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사실 풀어놓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생각에도 운동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마음에도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몸에만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몸에만 운동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헬스하고 이런 거만 운동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기도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거기서의 핵심은 뭐냐? 결국 행복이에요. 몸에서 운동하는 것도 핵심이 행복입니다, 사실은. 왜? 내 몸이 아프면, 1차적으로 몸이 무너지면요, 사람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다른 걸 뭘 다 성취해도 건강을 잃으면 끝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은 대부분 건강만 있죠. 좀 잃어보고 싶네. 건강 말고 이렇게 좀 이룬 게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런 걸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 그래요. 논리적 층위가 같으면 충돌해요. 근데 논리적 층위가 다르면 충돌하지 않고 사건은 존재하는데 나는 계속 행복할 수 있어요. 논리적 층위가 다르면 존재는 있는데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번뇌는 있는데 자유로워요.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최강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요한 데서 고요하고 어떻게 명상하는 데서 명상하고, 그거는 결국은 깨져요. 부처님께서 나중에 고행을 포기하시고 그 다음에 명상도 포기하거든요. 당신 선생님들 중에서 아라라카라마하고 우타카라마푸타라시라고 하시는 분은 최고의 그 당시 인도의 명상가였었어요. 수행자. 그런데 그것도 다 포기해요. 그걸 수정주의에 대한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제한된 조건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그대로 삶이 명상화될 수 있는 것, 그건 논리적 층위가 다른 거예요. 논리적 층위가 다른 거.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물 위에 기름 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을 없애고 기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기름은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물이 어떤 식으로 파동을 쳐도 기름은 계속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게
나를 스쳐 지나가지만 결국 나에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또 그런 거죠. 노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물이야말로 최고다. 상선약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다. 상선약수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가 있어. 그럼 물이 흘러가다가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밀고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비껴가죠.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계속 가요.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계속 가요. 그리고 맨 끝에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갑니다. 양보하면서 이룬 그 바다야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 가장 큰 거래. 그게 진짜 대단한 거래. 좀 뭔가 멋있지 않아?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조작 방송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깨달음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삼법인하고 사성제예요. 삼법인하고 사성제. 그래서 삼법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KS 마크 같은 거예요. 제가 원래 한문 잘 안 씁니다. 한문을 잘 안 쓰는데 한문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만 한문을 쓰거든요. 대중 이런 데서는 한문 쓰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건 뭐 한글로만 쓰면 뜻이 잘 안 통하니까. 그래서 삼법인. 그래서 진리, 이건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도장, KS 마크를 받은 것. 이 구조만 나오면, 이 삼법인만 나오면 그것은 불교예요.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입시다. 이걸 삼법인이라고도 하고 사법인이라고도 해요. 실제로 네 가지죠. 항목을 보면. 이게 왜 삼법인인 동시에 사법인인지 내가 처음으로 또 밝혔어요. 이거 책마다 봐봐. 진짜 이 중에 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 개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끊으면 세 개가 되잖아요. 이 오른쪽 세 개잖아. 하나, 둘, 세 개. 이거를 이렇게 끊어도 세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삼법인이라고 해요. 삼법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체 항목은 네 개인 거예요. 왜 삼법인과 사법인이냐면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같은 말이에요. 삼법인과 사법인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책이 자 봐봐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죠. 이렇게 앞면과 뒷면. 그런데 이것을 앞면, 뒷면 두 면이 있다라고 해도 말이 돼요. 그죠? 이건 두 면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내가 본다라고만 생각해봐요. 나는 뒷면을 볼 때 앞면은 못 봐. 나는 앞면을 볼 때 뒷면은 못 봐. 그래서 이것은 한 면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도 말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두 면이 있는 거고 내가 보는 것만 놓고 보면 한 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이것은 필수고 이 가운데 두 개는 필수고 이게 작동할 때는 저게 작동을 안 해요. 저게 작동할 때는 이게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삼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는 사법인이고 내가 인식하는 것은 이렇게 한 팀을 속할 것이냐 이렇게 한 팀을 속할 것이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법인인 동시에 사법인인 거예요. 이걸 내가 밝혔다고.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딱 보니까 우리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약간 이런 비호감 방송 이런 게 이런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막 겸손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별로 원치 않아. 겸손은 개에게나 줘버려.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했어.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이거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거든. 이게 삼법인만 알면 이게 불교의 어떤 특징이 나오는 건데 무상. 모든 것은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래서 이건 다 날려버리고 그냥 무상. 무상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무상. 여기 써놨네.
이게 항상하다라는 뜻이에요. 항상한 것은 없다. 이게 변화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식 대상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인식 대상은 변화한다. 맞아요? 무상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자꾸 뭐 인생 무상 뭐 이래갖고 막 쓸쓸하고 고적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실제로는 그런 뜻 아닙니다. 그냥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에는 호불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좋게도 바뀔 수 있고 나쁘게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이 변화한다? 그건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나쁘게 변화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사가 간다. 그건 기본적으로는 나쁘게 가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야. 슬픈 거죠. 그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일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행복이다. 이것을 자학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은 변화라는 뜻이에요. 그 이상의 뜻이 아니에요. 무아라고 하는 거는 나는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인식 주체는 나라고 하는 건 인식 주체예요. 인식 주체는 변한다. 변한다. 변화한다. 무상이라고 하는 건 인식 대상은 변화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모든 것은 변한다. 나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한다. 여러분도 변한다. 아까 저 얘기로 돌아가서 보면 내가 여러분을 볼 때 나는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시각 정보를 계속 달리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미동합니다.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대로 시체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도 시간이 흐르면 변하는 겁니다. 조금씩. 맞죠? 그러니까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정확한 정보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다 변하는 정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착각과 그중에 선택적 믿음만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을 알면 이 변화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열반,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깨달음은 고요하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복한 거는 유일 존재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을 느낄 수 없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 그게 열반 같은 거예요. 열반은 불어서 끈다. 번뇌를 불어서 껐다. 불이 마치 꺼지듯이. 그냥 불어서 끄면 다시 타. 근데 장작이 다 소진돼서 연료를 다 소진해서 재가 됐어. 다시 번뇌는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억누른 번뇌는 결국 다시 언젠가는 올라와요. 에너지가 돌아가면. 에너지가 돌아가면. 그래서 재같이 되면 다시 불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터득한 사람은 사실 열반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고. 이건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하는 것들과 충돌한. 내가 나랑 내 자식의 관계가 사실 좀 바뀌었는데 전에는 여러분도 품 안의 자식일 때는 자식에게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지금 여러분 연세 정도 돼가지고 애들이 이제 제곱 낳고 애들도 또 애를 낳고 이러면 거기에 대하는 것도 좀 달라지고 상호 관계들이 좀씩 바뀌잖아요.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지만 자식과 부모의 관계성들은 좀씩 바뀌어가죠. 그걸 여러분도 양보하고 자식도 좀씩 양보하고 뭐 이러면서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걸 어렸을 때 품 안의 자식처럼 계속 잔소리를 하고 애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애도 40인데. 아니 뭔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는 그 흐름을 안 타고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고통이지. 그럼 고통이 되지. 그 사람은 고통이 되는 거고. 고통이 되는 거고 그것을 타고 가고 그 흐름에 자신이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으면 그것은 열반이라고 하는 고요한 행복이에요. 고요한 행복.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비유 들 때 뭐라고 비유를 드냐면 사실 저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명상을 해서 마치 잔잔한 물결 속에서 이렇게 호수에 그림들이 다 비치듯이 물상들이 다 비치듯이 그런 걸 얘기하나? 아니에요. 파도 타기 아세요? 파도 타기? 파도가 이렇게 계속 거침없이 오는데 진짜 잘 타는 사람은
집채만한 파도가 와도 그것을 즐기면서 타고 가요. 절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 토픽이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저거 물에 바로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샥 기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게 그 흐름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번뇌도 있고 그다음 거슬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거슬림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삼법인을 할 거냐, 이렇게 삼법인을 할 거냐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변화라는 것을 모르면, 끊임없이 바뀐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타고 갈 수 없고 그 흐름을 이끌어갈 수 없으면 그 사람은 고통이 돼요. 계속 충돌하니까. 물론 모두가 고통은 아니에요. 그 중에는 자기 뜻대로 되는 것도 있고 행복한 것도 있겠지. 하지만 그건 유한적인 거기 때문에,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면 안 깨져야지. 그래서 이 고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해드릴 거고, 여기 이 삼법인 얘기만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는 사람은, 인지하고 그것에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사람은 변화 속에서도 언제나 행복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세상이라고 하는 게 세파가 쉽지가 않다 라고 하는 얘기를 불교의 삼법인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왜 부처님은 이런 얘기를 하냐, 왜 변화 얘기를 하느냐, 그 당시 불변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변화하지 않는 것이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누구냐면 유신론자들입니다. 유신론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나 이슬람에서 말하는 신은 변화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중세 교부 철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신은 부동의 제일자다. 움직이지 않는 첫 번째 존재다. 1번이다. 넘버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거는 다 개구라다. 모든 것은 변화하는 거고 그것을 타고 가는 것만 항상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못했을 때 삶이라는 것은 팍팍해진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 삼법인에는 불교 믿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불교 믿어라. 불교야말로 최고다. 부처님이 대단해요. 그거 아니에요.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거고, 이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어. 너네가 이 원리만 알면. 그래서 불교는 저런 객관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저걸 체득하면 나도 부다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저걸 체득하지 못하면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면 삶의 가치가 없느냐? 아니에요. 힘든 것도 또 하나의 삶이에요. 또 하나의 삶이에요. 단 행복한 것만 못하겠지. 그래서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모른다 그래서 지옥에 간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불교는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이게 유신론 종교하고 불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일 거예요. 유신론 종교는 신을 믿어라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부분이 존재한다면, 불교는 네가 그 이치를 터득하면 너도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붓다도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은 이것의 발견자지 발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이야기해드린 부분은 사실 불교의 진리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법인과 사성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교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모든 중요한 건 반야신경에 다 나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성제 안으로 포섭된다, 통섭된다. 고짐멸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고요. 나이 먹으니까 고통이 든대. 이렇게 약간 멍 때리다가 또 시간을 또 지나고 한 시간 뒤에 걸 끊었는데 또 이렇게 잠깐 이러다가, 그래서 연거푸 2번을 놓치고 무슨 생각하냐, 이게 노예 고통이다.